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힘입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가 함께 찬양하면서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나가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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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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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랄라 박수 치면서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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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가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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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랄랄라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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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을 경험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그 높으신 이름을 더욱 높여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냥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것보다 내 것에 더 집중하며 공의와 거룩보다는 나의 욕망과 세상의 편함을 더 많이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이름 앞에 그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 천재 지병과 아프가니스탄의 슬픔과 미얀마의 어려움과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저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시고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잘 살리라는 말씀대로 진리신 예수를 배우고 알고 따르고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흩어져 예수의 귀한 복음을 그들의 삶으로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풍성한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미얀마와 인도,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신령이 강건하여서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이 부흥은 아니지만 사람이 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단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우리의 영이 주 안에서 소성케 되고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길어오르는 부족함 없는 제자교회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사람이 모이는 작은 교회일지라도 이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결코 작지 않으심을 알게 하시고 각 인생에 꼭 필요한 때에 주여 한 사람씩 꼭 만나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배우고 익히는 모든 과정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지 않을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에 힘들지만 보람되게 하시고 즐거운 배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한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됨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오른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그렇게 우리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그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총 가운데서 잘 지내셨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김영식 권사님이 한국에 지지난주 목요일에 돌아가셨는데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영신 권사님이 백신을 다 맞으셨기 때문에 어머님을 계속해서 돌보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든 서류를 그 자가격리 면제 서류를 준비해서 가셨는데 월요일에 퇴원해서 집으로 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누워 계시다가 주무시면서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 간 딸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셨던 것 같다고 선생님께서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믿음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영신권사님과 그 식구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같이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세 번째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무언가 착할 것 같죠? 뭔가 좀 사람이 착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말 그대로 따뜻한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써가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따뜻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을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온유한 사람이 그냥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래서 그냥 모든 일에 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가 그냥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모든 일에 다 반응을 그냥 허허하고 웃는 것처럼 그냥 부드럽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몽골호인 그냥 뼈 없이 그냥 다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온유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아무런 근심, 세상 근심 없는 사람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세상 물정 모르고 다가오는 어떤 외부의 충격파에도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 이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열정도 가지지 않고 그냥 미지근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성격을 가진 사람 온유하다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분노나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다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또는 슬픔이 일어났을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의 평정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한 사람의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망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욕망도 있고 좀 더 남보다 낫고 싶은 욕망도 있고 또는 무언가 이렇게 화가 나서 확 해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 슬프니까 그냥 막 이렇게 목 놓아서 울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그런 자신의 욕망이나 또는 세상의 욕망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되게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 가다가 유튜브 같은 거에서 어떤 사람의 운동 경기 시합 같은 걸 보면 그러면은 운동 경기 하다가 심판이 뭐라고 오심을 내려요.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면서 테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켓을 막
부러뜨리더라고요. 한 200~300g 하는 라켓을 막 이렇게 땅에 때리고 무릎을 꺾어가지고 무릎도 아플 텐데 그걸 꺾어요. 골프 선수들 퍼팅을 하는 중요한 순간에 누가 뭐라고 옆에서 막 뭐라고 하면 그러면은 화가 나가지고 골프채를 막 두들기고 땅을 파고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는 골프채를 호미로 이용하는 건데 왜 저렇게 하나, 저 비싼 걸로 왜 저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뭔가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라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욱하는 그런 성격이 저도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화를 내거나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가 있냐면은 점잖은, 겸손한, 사려 깊은, 예의 바른 또는 그런 자질들의 필수 불가결한 절제를 행하는 것, 이런 것이 프라우스의 뜻입니다. 원래 단어의 뜻을 보니까 조금 더 온유함에 대한 이해가 좀 가시죠?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텐데 도대체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온유한 사람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갔는데 전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택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그런 전공 말고 엉뚱한 거 하게끔 길을 여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좀 대학에 가서 좀 기초 과학 같은 걸 한 다음에 의대를 가거나 약대를 가거나 치대를 가거나 아니면은 대학에 가서 법을 전공해가지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가서 내가 좀 변호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농대를 가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농대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이 나는 좀 더 전문직 사자 다른 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농대를 가라고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서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 뜻과 반대되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뜻에 반하면서 계속 나는 그래도 이과 쪽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온유한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뭔가 타협하거나 하나님을 더 귀찮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시다면 그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온유한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원했던 그런 전공은 아닐지라도 그곳을 통해서, 그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한 일에 더 많이 쓰임받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가 돼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 농대를 가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배우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이렇게 조금 작물에 대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온 인류에게 굉장히 이득이 되는 그런 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또는 그런 것을 발견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자기가 전문직을 가지면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할 텐데, 어떤 특수한 작물 하나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게 된다면은 전 지구인을 다 자기가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길이 어떤 길인지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 결국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는 어떨까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걸 온유한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잘하는 거 없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칭찬받을 존재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다니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온유한 사람이 선함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악함에 대해서도 온화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함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은 분명히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를 자기 자신의 감정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분노를 녹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자신에게서 나온 그 분노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자신의 감정까지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 결국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게 따스하게 대하지만 선악 분별을 하면서 모든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의 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품인 것이죠. 그렇다고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죠. 스스로 만족함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삶에서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하고 그냥 이런 조그만 거에도 만족하고 이렇게 하고 살다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는 함부로 대하고 또는 짓밟기 때문입니다. 생존 투쟁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좀 궁지에 빠지고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온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바로 그것이 힘이 아니라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화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후성길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땅에서 떨어질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시편 37편에 나온 이 원리들은 시편 37편에 40절까지 있는 건데 제가 좀 줄인 거예요, 출연해서. 근데 시편 37편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온유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악인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시편이
기록된 수천 년 전뿐만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남용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유한 사람들은 비록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기고 억압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땅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또한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자기 성찰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성품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났던 성격과는 다른 그런 성품이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정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으로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의 과정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그분의 온유를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온유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수치를 견뎌내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참으셨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온유함을 배워서 우리 삶에 온유한 상품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탈복에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는 살인하지 말아라, 자기 형제에게 자매에게 속내는 사람 또는 얼간이라고 말하거나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고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며 또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온유함이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물론 온유한 사람도 분노하고 화낼 수 있지만 이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에 한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형제자매에게 성내거나 얼간이 바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경미한 그런 욕설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공의회에 끌려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언제나 그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러한 온유함이 표현된 SNS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한 젊은 여가수, 얘기해도 아실 거예요. 악동 뮤지션의 동생 이수연이라는 이 가수가 이렇게 SNS를 하잖아요. 유명인들이 SNS 하는데 거기에 댓글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못생긴 아줌마 잘난 척 주제에 꺼져 이런 식으로 악플을 보냈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보통 이 친구가 속해 있는 데가 YG잖아요. 좀 유명한 한국에 있는 좋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거기에 이렇게 일해주는 변호사들도 많을 텐데 그 사람 다 동원해서 악플러들 다 잡아내가지고 이렇게 고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댓글을 남겼냐면은 내가 진짜로 너무 싫어서 하는 말이면 잘 알겠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냥 하는 말이면 그게 그냥 해본 말이면 이제라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이 되기에 당신이 너무 귀해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온유함을 갖추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어요. 물론 이 친구 선교사님의
그 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배운 게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SNS에다가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뭔지를 배워갔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그는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온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설당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모여드는 그런 역할을,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온유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차지할 땅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게 되는 그런 땅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땅, 설땅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첫 번째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진다 그랬죠? 순종과 겸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딜 자꾸 보내십니다. 온유한 사람들을 자꾸 어디로 보내시는데 온유한 사람들이 어디로 보내지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 그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을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가서든지 자기 몫을 사람들에게 따스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입장에서도 저 사람 굉장히 처음 만났는데 되게 편하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그 사람들은 환영을 받고 역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서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온유함의 성품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설사 그가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심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통해 땅을 차지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웃들과 함께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주신 땅으로 하나님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땅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 우리의 온유함으로 그 길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승천과 겸손을 가지고 또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 향한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지경의 넓어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받는 종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더욱더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건설되는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온유의 멍에를 겸손의 멍에를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물질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일부를 주님께 다시 올립니다. 주님이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함이 더욱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땅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온유함을 개발하면서 온유함의 성품으로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위에 또한 그들의 합법과 하는 모든 일 속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